충청도 시골에서 대도시 서울에 왔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는 또 서울 방문이 흔치 않은데 서울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옷차림도 너무 다르고 외국인가 보다. 알고 보니 할로윈데이가 또 겹쳐 있어서 옷차림이 특별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제 아내는 서울은 정말 서울이라더니 이렇게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 익숙하십니까? 충청도 분들이 그래도 서대문 교회에는 적잖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골에서 왔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생 시절 그 이후로도 좀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도를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관심사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도를 깨닫든지 진리를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복된 삶을 얻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대문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답을 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를 깨닫는 것, 도를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공통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아는 것입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깨우치는 것, 깨닫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깨달음의 수준일까, 어떤 몰랐던 사실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도전이 되었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시간 제가 말씀 부탁받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진리의 시험지 사랑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펴시고요. 요한일서 2장, 오늘의 본문은 7절로 17절입니다. 먼저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진리의 시험지 사랑이라고 하는 제하에 나누길 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받은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진리는 형이상학적 추론이 아닙니다. 당시에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특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장을 했고, 자기들만이 그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설파하는 것이 매우 새로운 것이다, 이런 것,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신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 뛰어난 새로운 사상이다, 기가 막힐 어떤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시험해 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은 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 들은 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독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뭔가 생소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수준을 높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이신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방향을 잃고 사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명석한 말을, 화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은 불투명한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변적 추론을 할 수 있고 지적 만족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육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능력은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뻥튀기 과자와 같습니다. 중국 호떡이라고 합니다. 예.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딱 잡는 순간, 부스러뜨리는 순간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부피만 껍질 속이 비어있는 그런 뻥튀기 과자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브레드린이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는 모임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한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분별의 차이가 있고 섬기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육신의 형제 자매도 귀하지만 믿음 안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을 같이 하는 어떤 일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진정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또 같은 모임들 안에서, 지역교회를 넘어서 모임들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을 좀 보실까요? 예, 두 번째 주제를 나누기 전에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우리 죄의 완전한 사함을 현재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말하는 종교가 존재합니까? 그런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추악한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죄에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참담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죄사함의 확신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아마도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거나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저도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그 부분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내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 죄사함을 인지하게 될 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것과 죄사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결심 단계에 가서 아주 유사한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네, 편해졌어요. 평안해졌습니다. 왜 그런 평안이 옵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제 아비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쓴 13절이고 14절에서는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종교는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예수님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기록, 우리는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한과 유한이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모순된 거로 믿는다. 초기의 교부 중에서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인류사를 AD와 BC로 가름하는 놀라운 역사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심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숙해지셨습니까? 저는 신앙 성숙의 지표는 눈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 난 불쌍하구나. 그게 자기 연민에 의한 눈물입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연민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새 찬송가 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아마 그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결코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사시다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받으신, 그 부끄러움을 받으신, 그러나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또한 우리는 악한 세력,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하반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욕구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학자일 수도 있고 기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바다를 메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볼 때, 과학기술 측면에서 볼 때. 그러나 우리 마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악한 세력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악한 욕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과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송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이미 보낸 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욕구들이 넘쳐납니까? 마귀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와 삶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와 사고방식,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적 가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있을 때 그 물의 영향을 받지만 물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조리와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와 사상을 따라서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욕망을 사도 요한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 욕구를 따르게 된다면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금욕적이고 그런 자학적인 그런 수행 논리를 통해서, 수행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과연 그런 살 수 있을까요? 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다루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불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바운더리를 한계를 벗어나면 재앙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그 욕구에 대해서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강물을 벗어나면, 강물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라고 하죠. 불이 가스레인지 안에 있으면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가스레인지를 벗어났을 때 화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성인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삶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형제님들 알고 계십니까? 큰 걸 바라지 않으신대요. 작은 거, 그리고 반짝거리는 거.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악일까요? 그 자체는 악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도 역시 우리는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금한다고 가능해질까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을 바란 거룩하지 못한 욕망입니다. 뽐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뻐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훌륭해 보이고 싶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싶고,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생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욕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거 떼거리가 없는데 무슨 자랑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근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인정받고 싶은, 영광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전임 목회를 한 지 1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별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속적인 것은 유한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자는 영원에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것을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적 만족을 주는 것 같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인 추구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족을 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탐구, 학문을 연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매력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파산할 은행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은행이 파산할 것을, 그 기업이 부도가 것을 알고 그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건물 안에서 의자를 정돈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라져버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영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손 내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사랑하며 추구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무형적인 가치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과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